아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산에 갔는데 다른 때는 몇 사람씩 만나는데 오늘 딱 두 사람 만났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영하 6도였습니다. 대개 그 서울과 한 3도 차이 나는데요. 오늘 3.5도라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내는. 아마 실제적으로 하면 한 영하 한 6, 7도 넘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올라와.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저 북한산에서 해가 떠오르거든요. 어제는 이거 언제쯤이면 딱 떠오르다가 동그란 걸 한번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여기쯤일까 하다가 왔는데 아파트 그 뭐 힐스테이트인가 그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더니 거의 다 내려오니까 그때 탁 나타나는 거야. 조금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그 몇백 미터 앞에서부터 이제는 나타나겠지. 찍는데 한 5, 60방을 찍어도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실패작인가 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60방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그런 일출 광경이 안 나왔어요.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또 도전하려고 매일 그거 한번 마음에 드는 거 찍으려면은요 장갑도 다 벗어야 되잖아. 그리고 한참 동안 서서 그거 찍어야 되는데 이 작가들, 사진 작가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다. 뭐 새들이 품고 부화하는 장면 같은 거 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찍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집념도 좀 있어야 되겠다. 뭘 좀 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집념, 그 열심. 그러면은 우리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신념만 가지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좋던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바로 그 믿음, 그 말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 정성, 그 집념,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는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신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목회 서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에 의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이제 목회를 하지만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시대보다, 아빠 시대보다 내 시대는 더 목회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전에야 목회자를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 끔찍이 생각하며 그랬는데 점점 그런 마음은 희박하다. 그리고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개념도 점점 없어지니까 목회하기가 참 힘들 거다.
갖추어야 될 것은 영성이고 주님 닮아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목회하기 정말 힘들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한 것은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와서 분명히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고 그가 그것을 받고 또 이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학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학 시간에 경험 많으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학 강의를 하시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불온근 불온원 그래.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자기가 목회한 노하우를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분당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김우영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거든요. 자기는 아버지같이 목회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안 돌아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선교학 공부했거든요. 미국에서. 교수로 있었거든. 교회가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후임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 적합한 사람이 아들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에서 결의를 하고 미국으로 간 거지. 당회 장로님들이 김 목사, 김병삼 목사, 나는 안 간다. 나는 가르치는 게 딱이지. 나는 나는 안 한다. 나 목회 못 한다. 저서 장로님들이 돌아왔어. 또 결의했어요. 우리 교회 목회할 분은 김 목사님 아들 김병삼 목사님밖에 없어. 또 갔어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꿈을 다 접고 교회가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목회할 때보다 한 10배쯤 지금 성장했습니다. 10배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분이 가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다. 또 관심도 없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내가 목회하니까 그때 아버지 말씀이 옳았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리교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제가 가끔 듣는데요. 그분은 아버지가 목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너무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고요. 근데도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이게 목회를 하는 건가 수없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그분들이 또 이분들이 아닌가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교회만 가면은 싸우는 거야. 싸워. 설교 들고 예배 시간에는 아주 천사 같은데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교회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야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걸 터득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노하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빚더미 속에서 교회가 부도날 지경에 부임해가지고 가서 지금은요 정말 몇 배로 부흥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유익되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에게 목회 노하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해당돼요. 바울 서신 중에서 1장 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거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본래 바울의 아들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참 아들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편지할 때마다 서두에 인사하는 것이 뭐뭐 인사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뭐가 하나 더 들었어요? 여기 긍휼이 더 들었어요. 긍휼.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사랑하되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디모데 전후서에만 긍휼이 들어갔지 다른 바울 서신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들로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그 디모데이기 때문에 여기 인사를 하면서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포함시켰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신이니까, 개인적인 편지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조상 이야기들 쫙 한 거. 여러분, 그래도, 뭡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자부심이 있는 가문에 가면은 다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몇 년 전에, 전주희 씨 종친회 누구라고 저거를 보낸다고, 족보를 보낸다고 연락 왔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족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족보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보내세요. 저는 웃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십만 원 돼요, 그게. 여러분, 족보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족보. 옛날에는 결혼을 하려면 우선 족보부터 봅니다. 양반인지 쌍놈인지. 아이고, 참, 쥐뿔도 없으면서 양반, 쌍놈을 매일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결혼시키는 우리 형제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무슨 양반은 흙 파먹고 사나, 그냥 물만 마시고 사나.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요즘은 예수 잘 믿어야 양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어야 양반이야. 무슨 족보에 멧돼지가 우리 영의정이고 왕이고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그게. 다 쓸데없는 거야. 멸치가 그런데면요, 나는 그래도 족보 있는 집의 자손이라고.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 문어한테. 예? 뼈대 있는 가문에. 뼈대가 족보지 그냥. 뼈대 있는 가문에 그래도 자손이라고. 멸치가 그 큰 문어한테. 말이야 맞지. 뼈대가 있는, 족보가 있는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건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신하와 족보에 대한 것은 청결한 마음과 착한 영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율법은 뼈대가 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키러.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그렇게 덧입어야 된다. 12절 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내가 이 정도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기셨다, 맡기셨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충성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포지션에 저 포지션에 이것저것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박해자요.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폭행자요. 그냥 그 깡패같이 깡패 두목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다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모르고 내가 그렇게 했지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14절 같이 읽고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내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옛날을 좀 감추고 감프라치도 하고 싶고 좋은 면만 좀 내보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었다. 이걸 온 천하에 다 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였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두목이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아주 오랫도록 참아주셨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스데반이 너무 사람 같지 않게 마치 어떠한 신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해지면서 죽어가는 거야. 이 모습을 가편 투표를 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게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내가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자였다. 못된 자 중에도 두목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멋있게 될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모델로 등장한 거다. 나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로 못된 사람, 못된 짓 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랬다면 얼마든지 더 멋있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받으려고 본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버렸어요. 양심도 다 버렸어요. 이것은 이미 사단이 그를 붙잡고 사단이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요?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묶어 머리로 씻어주실 때에 사단이 들어가서, 야, 그거 왜 허비하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도와줄 마음 하나도 없어. 가룟 유다는 입마에 포켓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단이 그 마음 집어넣으면, 야, 코로나도 심한데 무슨 교회 가서 너 정신 차려. 오늘은 인터넷으로, 오늘은 온라인으로, 그렇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렇게 그냥 그저 그냥 때 빼고 광 내고 그냥 없는 옷 있는 거 다 입고 신고 가서 그렇게 있다가 또 그냥. 요새 그런 사람 많대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건데. 다시 말합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예. 영적으로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거.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야.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또 말씀드려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다 그렇게 가있으면 내 몸, 교회, 내 몸, 교회는 누가 지키냐? 누가 지키냐? 점점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다 멀어져가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멀어져가네. 누가 지키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친 사람, 그리고 다 버린 사람이 아주 주님만 따르기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려고.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간구와 기도와 도구, 다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도구지요. 이거 감사의 기도를 해서.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서 4장에도 하나됨을 여러모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무슨 론이라 그랬어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골로새서가 무슨 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에베소서를 잘 읽고 묵상하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쫙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잘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떠한 관계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뭐다? 지체다. 이게 계속해서 에베소와 골로새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지체가 떨어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떨어져가 있으면. 3장 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의 전에서 봉사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직분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독자, 감리교는 감독이 있죠. 요즘 말하면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조금씩 마셔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술에 대해서 또 나와요.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것이 지도자, 감독자 내지는 장로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동시에 있는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 장로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치리하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장로는 치리하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세례받은 지 7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7년 이상.
무흠 입교인 7년이라 그러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집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항존직 중에서 장로님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항존직 중에서 안수집사, 우리 교회 같으면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말하는 거야. 자, 먼저 말씀드리는데 장로나 안수집사, 안수권사는 그 교회에서만 항존직입니다. 그 교회에서만.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만 항존직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또 인준을 받아야 돼.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아서 다시 세움을 받아야 그 교회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 우리 교회에서만 안수집사, 권사예요. 다른 데 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면 안 돼. 항존직만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이지 나머지는 다 1년직입니다. 그의 모든 직분은 1년직. 자, 항존직은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기분 나빠도 붙어 있어야 되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세상 없어도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교회 항존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항존직이 아니요, 여러분. 목사는 노회에 속한 노회의 항존직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가 안 되면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노회 인준을 받아야 돼. 요즘은 뭐 번거로우니까 3년에 한 번씩 노회 인준을 받아야 돼. 조직교회가 돼서 장로님 세우고 위임 목사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원로 목사 될 때까지 있지만 교회는 모든 게 그래서 다 항존직 빼놓고는 1년직이요. 1년직. 다른 교회 가면 항존직이 아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바보스러운 거야, 그거. 괜히 가서 내가 항존직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거 없어. 예.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붙어 있어야 돼, 웬만하면. 아예 임직할 때 나는 떠날 건데 임직 받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이 교회에서 나의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존직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항존직 되고도 기분 나쁘다고 튀고 가고, 이거 항존직 아니야, 이거. 그리고 항존직은 공예배에 다 참여해야 돼, 여러분. 공예배. 청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 아무나 그래서 항존직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초대교회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6명, 7명만 세우잖아. 집사들이 어때야 되나 보세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려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 15절 같이 읽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교회 어딘가는 이거 써붙여 놨는데 어디다가 써붙여 놓은 거 봤어요? 네. 저기 교회 입구에 계단 올라오는 데 보면은 교회의 그 머릿돌, 그걸 머릿돌이라고 이제 그리는데요.
교회의 그 머릿돌에다가 그걸 새겨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런 말씀이에요. 4장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아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라. 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에겐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음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괜찮다고 믿고 먹으면 괜찮다. 근데 내가 먹을 때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가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이니까 저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 먹어도 된다 합니다. 된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린도에게, 베드로에게 고넬료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을 다 환상 중에 내려 보여.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저거 부정한 걸 못 먹어. 내가 정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그래.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됨을 고넬료가 회개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신약시대에 먹어도 된다. 비늘이 없는 거, 오징어, 아까 얘기한 문어, 낙지 다 먹어도 된다. 발 갈라지지 않은 거, 돼지도 먹어도 된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가 우상액이 너무 많이 찌들어가지고 드렸던 제물이 많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게 대부분 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내가 다 보낸 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목회자 믿음의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다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실족할까 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는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말씀만 하면은 머리만 커집니다. 가분수 돼요. 가분수.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아는데 가분수야. 근데 가슴이 냉랭하기 때문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은요 여기 기도만 뜨거운데 열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열나서 뇌진탕 됩니다. 뇌출혈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거냐? 가슴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줘야 돼. 성령의 불로.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고 뭐함으로 뜨거워져요?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가슴은 기도함으로 뜨거워지고 머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기도함으로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고 머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상적입니다. 이상적.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진 머리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가슴에 딱 여기 와서 왔을 때 이것이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믹서가 될 때에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가 그냥 우리에게 들려오면은 그냥 단어적인, 문자적인, 문법적인 글씨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딱 와서 심겨지고 부딪혀지면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가슴에 와서 꽂혔다. 나를 지금 역사하신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야,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친다. 왜 나만 때리냐? 그리고 있다고요. 이게 와서 딱 부딪히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럼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으면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몇 번 읽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셔서 감동을 시키면 이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이 눈이 보지만 내 가슴으로 말씀이 쫙쫙 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레마의 말씀으로 막 들려오면은 이게 내 가슴을 막 파고 헤집어 놓고 변화되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은 잘한다. 그래, 너는 말 못해서 어쩌던 거야. 말은 잘하는데.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멘, 아멘 할 때, 나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할 때, 쫙쫙 내 가슴에 와서 쌓여지는 거지.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쌓여지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거 계속해서 주입시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퍼들 것이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술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영성 훈련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영성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11절 갑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29살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9살짜리가 사역에 나가니까 이거 정말 진짜 60, 70, 80 되신 분들이 있는데 새끼 전도사가 이렇게 가니까 야 빨리 좀 40은 좀 돼야 되겠다. 그래 40대 50은 돼야 제대로 이거 뭘 좀 그래도 지긋하게 뭘 하겠다. 50대가 제일 좋더라고. 50대 딱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고 6학년이 되니까요. 야 50대로 너래가 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업수의 여김을 받을 확률이 많아. 어리니까. 경험이 별로 있겠어요. 캐리어가 별로 있겠어요. 아는 게 별로 있겠어요. 그저 신앙만 공부했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업수의 여기지 않게 내공을 길러야 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설교 준비, 모든 가지 준비도 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없이 여기지 못합니다. 저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가면 사례비 하나는 아낄 수 있어. 제가 두 몫을 할 수 있거든요. 교역자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찬양대 지휘도 할 수 있으니까 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저는 제가 원서 놓고 부임해 본 교회가 없어요. 다 데려가서 거기서 했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5장 가겠습니다. 5장에는요. 여기 어르신들을 잘 좀 대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래. 배나. 그래서 장로님들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를 가르칠까? 목회자를 말하는 게 목회자. 그를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존경받을 만한 장로,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관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었지만 목회할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스승이니까 그 제자 앞에서 현재 스승인 목사님 앞에 나이도 훨씬 수십 년 차이 되는 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산정현 교회 와서 목회 좀 해주세요 하는 것 같이. 이게 아름다운 관계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관계. 6장 가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 다음에 4장 13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12절을 해야 돼.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터득해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참해지게 하시면 비참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 부유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면 부유하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다 터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영성훈련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알몸으로, 적신이 알몸이잖아요.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하나님이 다 가지고 왔는데 내가 뭐 원망 불평할 게 뭐 있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서도 없어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공수래 공수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얘기했죠. 알렉산더는 세계 두 번째 땅 부자야. 죽을 때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서 손이 흔들흔들 장사 지내러 나가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공수래 공수고. 지난주 한 주 5일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계 두 번째 땅 부자라니까, 알렉산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무 내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죠. 누워 잘 공간과 뭐가 있으면 감사해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먹을 것도 한 달치 1년치가 있잖아. 일용할 양식. 누워 잘 공간이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돼.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움직일 수 있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쓸 만큼 이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부가 되도록 거룩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돈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은요, 돈이 내게 안 잡혀요. 자꾸 도망가거든요. 도는 거예요. 돈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 자꾸 내 품에 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자꾸 쓰세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돈 얘기한다고. 이거 성경에 나올 때는 얘기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부자 되겠다 틀렸어요. 그거는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6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다 깨달은 거잖아요. 이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목회자가 돈을 탐한다. 목회자가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표 내고 가서 돈 벌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시대라 중소상공인 우리 평신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하신다 그래가지고 광고 딱 한 번 냈어요. 딱 하루에 온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온 사람이 2명, 그 중에 박사가 2명, 목사가 5명과 6명, 그 다음에 다 몇 년씩 지난 전도사님들 대부분. 요새 목회자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다 반쪽 났는데 부목사들은 할 일이 없는데 교육자들은 그러니까 교회도 구조조정하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2명 있던 거 1명으로. 그러니까 갈 자리가 없으니까 다 지원해 와요. 이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 된 사람도 우리 중고등부 지원했어. 또 어디 갔다 오신 백사도 또 지원하고 박사가 2명이나 지원했더라. 그럼 보지도 않아 내가. 아이고 무슨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중고등부 무슨 지도를 해 이거. 아이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그저 그냥 주를 위해서 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를 원석에서 보석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간이다. 감사하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되게 오래 했네 이거.
11절, 12절만 하고 마칠게요. 11절 같이 그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장로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며 승리는 오늘도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요. 믿음을 굳게 하고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큰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